비전의 땅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 밖에 위치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술집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노인 한 사람만이 남고 모두가 밖으로 도망쳐버렸어요. 그러다 이제 마귀가 그 위스키를 홀짝홀짝 마신 노인에게로 다가갑니다. 마귀가 물어요. 그대는 내가 무섭지 않은가? 그랬더니 천만에 하면서 자기 술만 마셔요. 마귀가 야, 너 내가 말 한마디로 너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노인이 여유롭게 말을 해요. 잘 알고 있지.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마귀가 화가 나가지고 막 말을 해요. 니놈은 어찌하여 내가 무섭지 않단 말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노인이 이봐, 나는 네 동생하고 결혼해서 50년도 넘게 함께 살아왔어. 왜 이래? 그러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그 노인이요, 아주 소문난 악처, 마귀 할멈이라고 소문난 악처하고 50년 동안 살아가지고 마귀가 나타나도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예요? 아니면 천사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사가 분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왜요? 그래도 새벽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고 계시잖아요.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 말과 생각보다 더 든든한 게 없습니다. 최고의 보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가족에게 바로 그 든든한 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 영예로운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족의 일이건 나의 일이건 이 주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을 주장하며 도와달라는 것은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오히려 불행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촉매제가 될 뿐입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게 나아요. 내 뜻, 내 생각 주장하면 절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생각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을 듣고 그냥 열이 뻗쳐버렸어요. 자기들의 어떤 성경 지식이나 자기들의 어떤 생각, 철학, 그 안에서는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이 목수가 아무리 메시아라 할지라도 죄를 용서하는 그런 권한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자는 분명히 가짜 메시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확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해석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보다는 자신들의 이론과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프레임, 자기 생각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버리는 것.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이나 이론이나 경험은 다 결함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진리를 완전하게 포착할 수가 없어요.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비전이 내려올 때는요, 이것도 동일해요. 우리의 생각이나 이론이나 경험의 한계치 밖에 위치한 것이 항상 내려와요. 비전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도 그대로 수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견고한 여리고성이, 네 앞에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응답이 오면 그대로 무너진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0세에 해외 이민을 떠나게 하셨죠. 또 모세는 80세에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곳에서 너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비전을 주셨어요. 보세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는 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70세, 80세에 가서 뭘 한단 말인가. 예? 그런데 그 비전이 떨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무모하고 기이한 도전을 이렇게 감행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비전은요, 절대 여러분 경험 안에 절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판단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야, 이게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비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능숙한 어부인 베드로가 한 번도 고기잡이 하지 않았던 그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에게 이 고기잡이에 대한 조언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 밤새 허탕을 치고 왔잖아. 막 여기저기 막 자기가 알고 있는 포인트에 막 내려놔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저기 가서 거기서 한번 내려놔봐. 깊은 곳에 가서. 사실 거기는요, 내려도 한 번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런 지점이에요. 자신의 베드로의 경험이나 어떤 이때까지 어떤 그 이론, 이성적인 생각에서는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되는 그런 지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선택받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생각에 맞춰갈 때요, 절대 내 생각, 내 경험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경험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여러분 가슴을 두들기는 대로 그 비전, 그것을 꿈꾸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주님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서 자기 생각, 자기 한계, 자기 경험치를 막 섞어 넣기 시작하면요, 주님과 나의 관계는 그때서부터 싸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랬죠. 꿀하고 누룩, 인간의 꿀, 누룩 섞으면은 그 하나님이 절대 안 받아주신다고요. 섞으면 안 돼요. 오히려 책망과 저주가 그 인생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비전과 기적은 나의 생각이나 경험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친구들을 보세요. 이제껏 그들의 인생 중에 이 친구 같은 중풍병자가 갑자기 완치되어 건강해지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겠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론자이거나 어떤 합리적인 이성의 소유자들이었다면 결코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한 가지 장점이 뭐냐, 이 기적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경험이나 이성을 초월한 기적, 바로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만이라도 이들은 수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그 자리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20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여기서 친구들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도 이 메시아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순전하게 믿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 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자기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막 분개하고 화를 냈지만, 이 중풍병자는요, 아 맞아, 이분이 용서하신다면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믿었던 거예요. 네? 이를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벌떡 일어서는 그런 기적의 단계로 중풍병자는 이행해 갈 수가 있었던 줄로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비전에 무조건 말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몸을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나는 지금 절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상태고 그런 몸이지만 주님께서 일어날 수 있다 하시고 그 일어선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을 촉구하실 때 그래 나는 일어날 수 있어 하고 다리에 힘을 주고 벌떡 일어서는 그런 모험을 감행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사사를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300명의 사람만 데리고 가도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다는 비전을 주셨어요. 먼저. 근데 이게 기절 촉풍할 그런 비전이에요.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비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건 말도 안 돼 하며 뒤로 물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늘 그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생각하는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으로 이거는 절대 안 돼 하는 그 지점에 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때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그 보여주신 지점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노홍철 아시죠? 노홍철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 가는 거야 하면서 가는 거야. 요새 그 얼굴이 전혀 안 보여요. 술 먹고 운전하다 걸려가지고 방송을 지금 쉬고 있는데 맨날 나오면 가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렇죠.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불가능한 그 지점으로 이 성도는 항상 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프레임, 내 경험, 내 한계에 갇히기 일쑤예요. 이 완악하고 불안한 자아를 주님 비워내 주시고 이 안에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깊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응답대로 나아가서 벼락 같은 그런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